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암송하는데 2절까지는 또 안 되죠, 그죠? 예, 참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좌우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표정이 한껏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어느 교회가 부흥을 하더랍니다. 예, 부흥을 하는데 부흥하는 이유를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흥의 원인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배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이 다 한결같이 그렇게 밝더랍니다. 그렇게 얼굴이 화사하고 웃음기가 있고, 예, 저 교회에 뭐가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도 저 교회는 뭐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는 그 교회에 가고 또 실제로 그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 이제 일산백석교회가 그렇게 들어올 때는 어떤 표정으로 들어오셨던지 간에 나가실 때는 정말 환한 얼굴로, 정말 소망 넘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 밖문을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그렇게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의 서문이자 성경 전체의 선언적 서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은 기독교에 들어서는 첫 관문이자 또 생명과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첫 발자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침에 했습니다만 예배 시작 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 창조신앙에 대한 고백으로서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 고백을 합니다만 사실 이 신앙 고백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안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어떤 뚜렷한 과학적, 논리적, 이성적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지? 누가 만들었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 질문을 던질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일 텐데 과학자들이나 오늘 이성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현대인들이 이것을 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전능자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았다라고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는데도 말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도신경으로서 할 때에 정말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아직도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하고 좀 나약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현대 사회에 이 기독교 신앙을 가장 위협하고 도전하는 아주 근본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 세상의 사상들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도전적이고 위협적인 사상, 그것은 다름 아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 자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진화론 그 자체만이 아니라 진화론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여러 사상들이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이 모든 것들을 심각하게 뒤흔드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누군가가 이 땅을 창조하며 인간이 그냥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세상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지워지면 여러분 뭐만 남게 됩니까? 하울링이 조금 뜨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무엇만 남게 될까요? 이 세상만 남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지워버리면 누가만 남죠? 나만 남죠. 이 세상만 남습니다. 이 세상만 남게 되면 이 세상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만 생각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이 세상에 이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지워버리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매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 발목 잡히게 됩니다. 그것을 세속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살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지고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만 남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이 세상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이 되죠. 인본주의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정신세계, 영적세계를 배제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죠? 유물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없어요. 영원이 없어요. 영혼이 없죠. 그러면 뭐가 남게 되죠? 우리 피지컬만 남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물질만 남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유물론이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 유물론에서부터 또 파생된 게 무엇이죠? 공산주의죠.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탄생하게 됐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행복,
인간의 생명을 담보하고 보장해 줄 것을 찾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과학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고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생겨나게 된 것이 바로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이렇게 진화론에서부터 파생되어지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유물론과 그리고 공산주의로부터 한 과학주의까지,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고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에도 정말 다른 것들로도 더 많이 위험스럽고 근본적인 것들을 뒤흔드는 이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그 많은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어버리니 이 세상만 남고, 이 세상만 남으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니까 당연하게 내가 행복하기 위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인생 살면 70, 80년 화살같이 속히 간다.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 그 요지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릴 적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만화경 또는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과 무늬가 막 뒤섞여 있는 그러한 것이죠. 93년도에 신의 씨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본격적인 창조 사역이 있기 전에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외하 에레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많이 생략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생략되어 있는 것은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왜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리고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원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고 그 땅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바른 번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왜 이걸 강조하냐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상한 주장을 펼쳐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이,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상태가 이러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2절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부연 설명들을 지금 이제 찬찬히 하고 계시는데 그때의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모양이 없고 스산한 원초 상태, 즉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음을, 그렇게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혼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토후입니다. 이 토후라는 것은 발자국조차도 없는 황무지. 여러분, 상상을 우리가 좀 하기 위해서 어렵겠지만 여러분 화성이나 뭐 이렇게 탐사를 가서 찍어 온 영상들 보시면 그러한 장면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자국조차도 없는 황량한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허공, 혼란 등 형체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토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허라고 하는 단어 역시 보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역시도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적막한 상태, 무가치한 상태, 생명도 아니 생명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이 보후라고 하는 공허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토후와 보후, 혼돈과 공허. 어떤 상태인지 좀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뭐 진짜 그 화성이나 금성이나 이러한 우주 탐사를 가서 찍어온 영상처럼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발자국조차도 없는 적막하고 황량하고 생명도 없고 생명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텅 빈 상태 속에서 어떤 또 하나가 더 있습니까?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행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행위를 뭐라고 그러면 설명할 수 있냐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물이 땅을 덮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제 첫째 날에 둘째 날에 가보시면 땅 뭇을 드러내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분리하시고, 그리고 삶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서의 재정을 설립하는, 질서를 정립하는 그러한 일을 창조의 사역 또한 행위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로서 이것을 받아들이냐? 그냥 어떻게 창조했을까?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생각을 합니다. 왜 남자에게는 이 성대가 있고 갈비뼈의 남자의 수는 왜 여자와 다를까? 아니요, 실제로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상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느냐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 성경책이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는 이것이 과학책인 줄 알고 천동설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동설인데 말이죠, 실제로는. 천동설을 주장해서 지동설을 이야기하면 감옥에 넣고 가두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은 여러분, 역사서가 아닙니다. 연대기적 역사서가 아니에요. 그냥 받아쓰기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에 따라서 세상 연대와 이 성경의 연대가 조금의 차이들이 있는 것들 보면서 이거 가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발견하는데 우리는 목적을 두고 성경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앞으로 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믿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고백하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흙일 뿐이에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우리는 토기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끼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한계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바보 같은 소리 못 한다고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말은 없다. 이런 바보 천치 같은 나폴레옹의 말 같은 걸 하지 않는다고요. 왜? 인간이 토기장이가 지은 토기요 흙일 뿐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데도 여러분 이 난리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를 아직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다 마스크 쓰고 지금 얼굴을 가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우리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이 없다 하며 교만히 행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 하늘 모양대로 지은받은 자, 그렇게 창세기에도 이야기하지만 신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사신받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다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이 없고 찾아주는 이 없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면서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다. 두 번째로 넘어가십시다. 사실 현대 진화론을 대표하는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분 아시죠? 그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셨잖아요. 그 표현 하나만 그러면 소개해 드릴게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인간의 이기적 유전자를 번식시키기 위해 던져졌을 뿐이다. 인생에 보다 높은 목적 따위는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자기 비하이죠. 정말 비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화론을 믿는 분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인생 별거 있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고요. 쾌락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잘 되면 쾌락주의에 빠지고요. 안 되면 허무주의에 빠지고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출세하겠죠. 출세하면 뭐 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겠죠.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소고기 사 먹겠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이라고. 두 번째 변화를 말씀드리면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존재의 이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문화명령이라고 소위 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명령.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만물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가 있고 그 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정말 모르겠으면 그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삶의 목표, 목적, 이유를 찾는 사람이요.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요.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감 있게 살고 계십니까?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그도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가 소위 말하는 20세기 위대한 인물 타임지가 선정한 100대의 한 명으로 들어갔죠.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또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죠. 그는 굉장히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 아닙니까? 가정의 폭력을 당하고 그런 흑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인으로 꼽히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여인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사명감이었다. 그렇게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특히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았던 것은 모세였다. 모세가 애굽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나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나처럼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살아야 할 사명을 발견하며 그것이 오늘날 나로 여기 있게 했다라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신앙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사명감 있게 세상을 사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앙 고백하고 날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 하루살이처럼?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감, 목표, 이유,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되 어떻게 산다는 것이죠? 선하게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돌진해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만 하면 되는 삶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의 질적 공리주의. 저는 그걸 참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 질적 공리주의를 이야기했던 그 사람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보면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여러분 독일군이 유태인 학살을 했는데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실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제는 독일 군인도 인간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학살한 600만 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독일 지휘 군부에서 그것을 가능하기 위한 계략을 짰습니다. 유태인들을 잡아놓고는 그 수용소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하나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3만 명이 넘는 유태인 수용소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두었대요. 제가 93년도 군번인데요. 그때 이제 논산훈련소에 가서 이제 훈련을 하고 샤워를 하는데 정말 내가 짐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에 거친 것 하나 없이 다 남자들이 한 100여 명이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그렇게 타닥타닥 몸에 붙어가지고 물이 위에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비누칠 한번 하고 그냥 물 한번 싹 쏘고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군인들이 거기 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와,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느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람이 아니구나. 짐승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3만 명 수용소에 화장실이 하나였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을 본 독일 군인들이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짐승이구나. 동물이구나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계략을 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일군 지휘부에 의해서 유태인들은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고 독일 군인들은 인간에게서 인간답지 못함을 봄으로 인해서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러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면 인간에게 행할 수 없는 그 짓을 내가 행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는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결코 이 세상에 나 혼자 아닙니다. 나밖에 없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높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높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려고 높은 자리에 자꾸 오르려고 하고 지휘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높은 곳, 더 많은 것, 더 힘 있는 것, 더 큰 것, 더 하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안하무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살자,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찾죠.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늘 현대가 여러분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행한 짓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자신의 쾌락을 만족하려고 합니다. 만족이 없게 됩니다. 더 취하려고 하죠. 가정이 깨어집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이 무너질 때, 이것을 취하지 못할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막 나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데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행하게 됩니다. 추행이 이루어집니다. 폭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너질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해서 짐승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찾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죽어도 세상은 슬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 없어지더라도 이 세상은 달라지는 것 하나 없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안 해본 것 아닙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 봅니다. 그런데 취업이 잘 안 됩니다.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는 소극적 쾌락으로 술로 세월을 보내고 TV와 영화와 드라마와 음악과 게임과 같은 미디어로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의 낙으로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 그 세상을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한 신약적으로 성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직접 이 세상을 운행하고 다스리셔서 경계를 정하고 구분을 짓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에 생명이 살도록 죽고 싶은 곳을 살만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보잘것없고 우리 집 집구석에 살만나지도 않고 정말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삶의 터전이 너무너무 힘겹고 포기하고 싶고 막 살고 싶고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그러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한 무질서하고 혼돈과 공허와 그렇게 황무지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경계를 정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게 하시고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세상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한 삶일수록 그러한 세상을 보면 볼수록 혀차거나 욕하는 것으로 대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엎드리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생명이 살도록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 인생이 되도록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만나고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이 창조주 하나님 믿고 사명감 가운데 내 인식의 변화부터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고 그죠? 나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좀 더 고상하게 수준 높게 내가 비록 라면 먹고 살고 아니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내 삶의 내 언행은 수준 높은 모습으로 고상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일산백석교회가 그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 섭리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택하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십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계획 베주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다시 고백하십시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 교회
전쟁을 승리하리.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옵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방역에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동성